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민수기, 이 민수기는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요, 이 속에 보게 되면 불평과 반역의 이야기로 얼룩져 있다. 이걸 보게 돼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들을 하나님이 불러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다고요. 그리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셨어요. 수많은 적들도 물리쳐 주셨어요. 이 정도 되면, 이쯤 되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도 부족할 터인데, 그런데요, 눈만 뜨면 원망이고요, 입만 열면 불평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바로 가까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그 가나안 땅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서 길을 좀 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도 아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오래 거하였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땅 변방 모퉁이인 한 성읍인 이 가데스에 지금 있는데, 청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땅을 좀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세요.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이나 이런 것을 통과하지 않을 거고, 우물물도 그냥 공짜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내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돔 왕이 내가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는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수 없이 멀고 험한 길로 돌아서 가야만 했던 거예요. 자, 날은 덥습니다. 심신도 지쳤어요. 이러다 보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매일 먹는 게 뭔가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그만 질렸어요. 잘 사는 사람을 애굽에서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너무 고생시킨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만 불뱀 떼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당황해가지고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 앞에 원망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용서해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대로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장대를 매달아서 장대 높은 곳에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았더니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았다라고 하는 사건이,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얘기는 결국 뭔가 하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얼마든지
영적인 불뱀에게 물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불뱀이 달려들 때가 언제일까 하는 그런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불뱀이 달려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길로 말미암아 가는 길에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난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이 말씀은 결국 뭔가 하면 마음이 상했는데 치유받지를 못하게 되면 마음이 상해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속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고침받지 못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은 불뱀에게 물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왜 속상할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속상한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못한 채로 불평을 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곤란하죠, 사실. 자,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작은 상처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고요. 예배도 무너지지요. 행복도 무너지고요. 사역도 무너져요. 좋은 관계도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치료하는 광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요. 치료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요, 깊어지고 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상처가 커지고 깊어지기 전에, 자리를 잡기 전에 주의 은혜로 속히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이 상했던 그 이유가 있어요. 길로 말미암아 그랬다고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쉬운 길, 가까운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너무도 험하고 먼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보자고요. 그 길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지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다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처럼 인도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아름다운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나는요, 잘 포장된 길을요, 자동차를 타고 쌩쌩하면서 잘 달려가고 싶은데 날 보고 걸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말 넓은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대접을 받으면서 섬김을 받으면서 가고 싶은데,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더러 종이 돼서 섬기는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길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과연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불평하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찬양하면서,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불뱀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우회하는 길처럼 보여서 못마땅하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 사람의 곁에는 불뱀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불뱀이 달려들 때는 언젠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예요.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랬어요. 무엇을 원망했는지 보시자고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사실을 가지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사실을 가지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준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자기 자신들을 해방해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 주신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끄집어내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에 대한 짜증과 원망인 거예요. 결론은 분명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원망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다는 거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살지요. 정말 기뻐하면서 산다고요. 행복해하지요. 그러나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왜 원망거리가 없겠어요? 원망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불평거리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뭘 숙제로 내줬는가 하면 언제 엄마가 가장 고맙게 느껴지는지를 글로 적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어떻게 적었는가 하면 그저께, 이렇게 적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저께만 고맙고 다른 날은 고맙지 않다는 거예요. 수준이 우리가 이런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화단 구석에 장미가 한 송이 폈어요. 그런데 이 장미가요,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눈만 뜨면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하루를 그렇게 시작해요. 이 장미가 밤이면 춥다고, 어두워서 내가 잊지 못하겠으니까 거실로 옮겨달라고 주인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막 졸라대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장미를 화분에 잘 옮겨가지고 거실에 두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 장미가 또다시 주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기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아가지고 좋지 않으니까 창가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 창가로 주인이 장미를 옮겨줬어요. 그런데 이 장미가 또 불평을 늘어놓는 게 뭔가 하면 창가에는 고양이가 지나다녀가지고 싫다는 거예요. 화병에 넣어가지고 방 안으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장미를 화병에 예쁘게 옮겨가지고 방 안에 두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장미가 또다시 주인에게 뭐라고 불평을 하는가 하면 바깥 화단으로 옮겨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미 뿌리가 잘려졌잖아요. 뿌리가 잘려져서 화병에 있는 거니까 시들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장미를 뽑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감사할 줄 몰라요. 불평과 원망이 몸에 배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축복을 예정해 놓았다가도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다가도 거두어 가신다고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전념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이전에 그의 조상들, 그의 부모 세대가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냐 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착권을 보냈는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백성들이 마음이 탁 상해가지고 원망을 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1세대들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성이 강한 거라고요. 자기의 부모 세대를 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원망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2마리 앵무새를 키웠는데 각기 다른 새장에 넣고 키웠어요. 그런데 한 마리는요, 찬송을 배웠어요. 근데 한 마리는 욕을 배웠어요. 그 주인이 안 되겠다. 2마리를 함께 두면 찬양을 배우겠지. 그래가지고 2마리를 한 새장에다 같이 놓았어요. 얼마 후에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2마리가 똑같이 주인 새끼 온다. 욕을 배우고 만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라든가 원망, 나 자신도 망하는 거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서, 우리에게서 원망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세 번째로는 불뱀이 언제 우리에게 달려들까? 그 위험할 때가 신앙생활에 권태가 찾아왔을 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에 권태가 찾아왔을 때. 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에요.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에 대해서 권태가 온 거예요. 먹을 것도,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 형편없는, 하찮은, 이 형편없는 음식을 우리에게 주니 정말 이거 싫다 이거예요. We detest this miserable food 이랬어요. miserable food는 형편없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detest, 몹시 싫다는 거예요. 이 형편없는 음식 정말 싫어.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전에서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놀라운 음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형편없는 음식, 이 하찮은 것, 이거 정말 싫어, 너무 싫어 이러는 거예요. 이것과 유사한 불만이요 11장에도 나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를 뭐라고 불평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생선과 수박과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난다. 이런 것들을 못 먹으니 기력이 쇠하여졌다. 눈에 보이는 것 만나뿐이다. 이러면서 아우성쳤다고요. 애굽의 과일,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백성이 됐는데도 세상에서 신나던 것들, 세상에서 신나게 즐기던 그것들이 아직도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아하던 그 일들을 아직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오면 설교 말씀이 맨날 듣던 하찮은 양식으로 느껴지는 거 똑같은 거야. 아유, 저 얘기 또 하네. 오늘은 왜 이렇게 길어? 이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러면 신앙생활에 권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미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입맛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재미있게 여겨지던 것이 시시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막 신나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이 막 기쁘고 영광스럽게 여겨져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주가 뭘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 이게 저주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재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요. 인생살이가 재미가 없어지는 것, 이게 저주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권태가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내가 오늘은 기도하는데 기도하기가 별로 좋질 않아, 싫어. 이따가 오후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를 쳐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면서 붙잡고 그 시간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뱀이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태가 생기면 안 돼요. 인생은 살다가 권태기에 접어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샘솟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이 샘솟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샘솟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겁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면 불뱀에게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없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불뱀에게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의 권태가 찾아오면 그래도 거기서 빨리 벗어나지 않게 되면 불뱀에게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도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발걸음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광야 생활, 이 광야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실패를 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을 멈추지 않았어요. 불평을 하면서도 천성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거라고요. 나는 실패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구원시켜 놓았더니요, 감사 대신에 불평하잖아요.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그래서 찬양하는가 싶더니만 금방 돌아서서 원망을 했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이러한 반역이나 실패까지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행진을 결코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상처나고 찢긴 심령들, 그러한 심령들에게 치유하는 길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불평꾼들이었던 우리들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놋뱀이 뭔가 하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죄의 올무에 걸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를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술에 십자가를 매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높이 매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의 빛을 전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